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펼쳐놓으신 만물 가운데 주여 지극히 작은 저희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새 힘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이면 충분히 행복하다, 혹은 충분히 행복하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이면 충분히 행복하라.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윗은 행복자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는 그렇게 선언해 버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저에게는 더 큽니다. 그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일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행복한 거죠. 우리가 어린 그 신생아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그 엄마의 채취와 엄마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요람에서 행복하고 단잠을 자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 안심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아이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어미의 품이 얼마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엄마 한 사람으로 아이는 만족한 거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고아원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에는 큰 고아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애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로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저희가 거제읍인데 그 거제읍에는 성로원이 있고 장승포에는 애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로원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니까 주일 학생의 반 이상은 성로원 아이들이었어요. 제 친구도 많고 선배도 후배도 많은데 어울려 살지만 그 아이들에게서 제가 늘 느낀 것은 늘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좀 늘 그렇다는 것을 초등학생 때 제가 아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 기억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들과 함께 늘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얘들은 구멍난 양말도 신지 않고 기어 입은 옷도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옷은 깨끗하고 그리고 말쑥한 옷이에요. 근데 제가 입고 다니거나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패치를 다 붙이고 있어요. 무릎이니 뭐 저기 팔꿈치니 뭐 어디든 그 덧대어서 그런 입은 옷이고, 양말은 덕지덕지 기어서 그게 뭐 얼마나 그 스펀지처럼 두꺼운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그 아이들은 항상 구멍 안 뚫린 양말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리고 옷도 말쑥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 옷을 꿰어 입고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느낌은 안정돼 있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뭔가 계속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화나 있는 아이들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쟤들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라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 나를 지지해 주는 그런 완벽한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삶이 정반대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말하지만 그는 선언하고 산다, 이런 느낌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희비가 엇갈립니다. 오늘은 좀 좋았고 어제는 좀 괴로웠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웃을 일이 많을지 울 일이 많을지 모른다, 살아봐야 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사뭇 달랐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더러 알 수 없는 일이 꼬일지라도, 더러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아니 그에게 늘 있었던 전쟁이 그의 삶에 언저리에 맴돌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런 의미로 말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시편 139편 전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오는 도전이, 그가 아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결이 틀려요. 아는 결이 틀려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마음이 더욱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들을 몇 가지 적어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아시는 하나님.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신다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는 사이는 부부 사이가 서로를 아는 것인데, 그 단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시는 이 관계어가 야단데, 그 아신다 그런 말로 말하는데, 무려 그 익히 나를 아신다는 말이 1절로 4절 사이에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거기서부터 그의 신앙은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누가 나를 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관계는 대단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익히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익히 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익히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무려 5번의 이 단어, 특별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서 있는 거기, 내가 어디에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거기가 어디든 거기 계시는 하나님, 대단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참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딴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1000번 만번을 성경을 읽는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4번째는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에는, 14절이 그렇다면 18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자리에 일어났으리가 제일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셨을 텐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도를 말하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환난 중에 살았던 그의 인생,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했던 그에게 있어서 이 말이 마지막 피리어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호흡하고 있다. 내일의 호흡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확정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견딜 것이다. 그런 말을 그가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분의 아는 하나님은 어떤 신학 박사도 느끼지 못할 깊은 신관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첫 단추가 신관이에요. 신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관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너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그 질문이 가장 신학의 첫 단추예요. 우리의 신앙하는 신앙의 첫 단추예요. 적어도 다윗은 그 첫 단추가 아주 견고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운전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단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난 그러려니 하는데 제 아내가 자주 다가와서 그 단추 떨어진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살펴요. 그래서 아이고 어때서 늙으니까 뭐 다니다 보면 단추도 떨어지고 다 그러지. 근데 제 아내가 친구들 보는 데서 옷이 허벌레하고 벌려져 있으니까 그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지켜보신다면 살만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견디는 삶이 아니고 좀 즐겁게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만족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족을 넘어서 행복하다. 그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냥 한 분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그냥 그 백지 수표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마음과 배짱으로 그분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빡빡한 인생에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얼굴이 그냥 편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좋으면 다 좋을 수 있다. 하나님하고 꼬이면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지녀도 우리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잘 돌아가서 얼굴이 편안한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만족해서 세상은 다 용서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한 날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그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수요 성찬 예배를 이제 시작할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성찬 예배를 다시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성찬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능한 한 오셔서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시고, 혹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그 성찬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고 성찬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 성찬을 미루어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성찬을 드릴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수요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조한영 선교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마 내일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출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선교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예배 설교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유진 청년 예배에 참석했는데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되고요.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유진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가 기대하는 이상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성 청년 지금 인도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학기에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7월 달까지 그 단기 선교를 하기로 하는데 아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바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힘을 내어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족할 수 있겠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해버린 그의 삶이, 그의 선언대로 그는 행복자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중에도 깨닫고 살고 만나고 살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